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을 다룹니다. 자,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 떠 있는 이 그림을 잘 보면 이것은 고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의 흔히 우르라고 말하는 그 우르의 도시, 고대 세계 전체를 걸쳐서 가장 처음으로 건설된 도시 국가들 중에 하나죠. 도시국가, 그러면 고대 근동에 가게 되면 지금 자세히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나오는 것처럼 성곽도시입니다. 성이 도시를 빙 둘러싸서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물이 흐르는 강가에 이렇게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렇지만 고대 도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 성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대 도시들은 중심지에 가면 다 성곽 도시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성곽으로 보호되지 않으면 금방 황폐되고 외부의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도시는 반드시 성곽으로 보호를 받았고, 이 성곽 밖에 사는 사람과 성곽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났습니다. 성 안에는 문화시설이 있고 평안한 여러 가지 부유한 누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 밖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황량한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힘겹게 약탈자들로부터 도망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 이 도시의 공동체, 히브리어로 도시, 그러면 이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곽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 도시 공동체로부터 추방되거나 소외된다는 것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나병 환자 같은 경우가 최악의 경우죠. 이런 도시 공동체에서 아예 밖으로 추방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그에게는 위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도 비록 성 밖으로 추방되지 않지만 공동체 안에서 활동 속에서 그는 배제됩니다. 왜냐하면 중풍병 같은 큰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라고 모두가 여겼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에, 특별히 거룩한 종교 활동에 그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도움의 손길을 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자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면이 본문에 소개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만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기까지 한 4단계 정도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육신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이 육신의 어려움이 크죠.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풍을 맞았다, 중풍을 받았다 라는 것은 흔히 뇌출혈이나 뇌졸중처럼 뇌에 출혈이 생겨서 신경계 이상이 와서 온몸에 마비가 또는 몸의 반쪽이 마비가 오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런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특징은 몸이 마비되어서 혼자 잘 걸어 다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나마 빨리 몇 시간 안에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 고대에는 그런 수술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병에 걸리면
쓰러져서 누워 있는 것이죠.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잘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참으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나라를 잃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 여호와의 날이 빨리 임하기에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도 그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메시아가 임해서 병을 고치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이제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마을에 왔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는 간절히 그에게 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몇 사람인지 숫자를 설명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가면 4명의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이 사람을 4명의 신실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쓰러져 있는 환자와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의 날을 소망했고, 이제 그가 임했음을, 그에게만 가면 이 환자로 누워있는 이 불쌍한 친구가 치유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믿음을 공유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첫 번째 옮길 수 없는 몸, 고통스러운 몸을 친구들을 통해서 이동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친구, 소망을 같이 하는 믿음의 친구는 특별히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우리는 사람이죠.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수적인 존재들이죠. 그럴 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 격려하는 것, 서로 돕는 것,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수적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환자에게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이 사람들에게 찾아온 두 번째 장애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 보니 문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도저히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장애가 됐다라고 말할 때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중증인 이런 중병에 중풍 환자가 왔다면 길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스스로 절박한 이유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 안에는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들어줄 사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몰려든 것이죠.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볼 때에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공동체의 편견이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왜 저 하나님의 벌 받은 자에게 길을 내줘야 되는가? 사람들은 아무도 길을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연약한 자, 쓰러진 자, 고통 속에 있는 자를 향해서 길을 열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금을 긋습니다. 차별의 금을 긋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자신들의 금을 그어서 그를 배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의 장벽을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차별의 금을 긋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울타리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로 이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바로 집이라는 건축물입니다. 사람들이 다 막아서 다른 출구를 찾아보지만 출구가 없습니다.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기와를 뜯어냈다라고 말합니다. 기와. 이것은 사실 한국적인 번역이죠. 기와라는 표현을 외국은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전형적인 집들은 나무로 위에 지붕을 덮고 그 위에 진흙을 바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기와라고 번역된 단어가 타일이란, 진흙을 구워서 만든 타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 타일을 쓰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주거 형태라기보다는 로마 스타일의 주거 형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이 집은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당시에 로마나 그리스 형태의 새롭게 지어진 집이 아니었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누가가 자신의 글을 읽을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단어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붕을 뜯었다는 것이죠. 황당한 일입니다.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 천장의 지붕이 뜯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집주인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신의 집이 부서집니다. 흙먼지가 떨어져 내립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황당하고 미친 행동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물에 부딪힌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만 가면 우리의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것을 각오하고 이 행동을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간절함으로 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환자의 매트를 예수님 앞에 끈으로 들어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던 그림이지만 사실 이 그림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그림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멀쩡한 집에 지붕을 뜯어서 사람을 내린다는 것. 하지만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때가 임해서 이제 그분 앞에만 간다면 우리는 치유함을 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나온 소수의 사람들이었기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육신의 문제든 나의 심령의 문제든 내가 이것을 다른 어디가 아니라 나의 주님께 나간다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간절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무리가 부딪힌 마지막 하나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방해입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 앞에 내려온 그 환자를 바라보고 그리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원어는 이 사람아 이 단어가 어떤 면에서는 아이야 이런 표현이죠. 이것은 문자적으로 아이라는 의미보다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측은함을, 고통을,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사람아 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그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하지만 주님은 그의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 아직 죄사함의 선포가 아니라, 육신의 치료의 선포가 아니라 죄사함의 선포가 선포됐을 때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는 오늘 이 장면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찾아와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기록합니다. 이야기의 첫 머리 부분에. 왜냐하면 오늘 이 치유의 사건에서 그들의 등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한 반대는 이 본문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장면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의심과,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를 치료하려고 하실 때 그들은 반대하는 마음으로 일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성모독한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생각과 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누가 과연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말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고 바라볼 마음이 아니라 그들은 의심하고 배척할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이 치유의 사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믿음이나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가르침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오늘 이 죄 속죄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다른 데처럼 너가 깨끗함을 입었다, 혹은 너의 병이 치유되었다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오늘 그 자리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령 마음속에, 혹은 한편으로 그저 병이나 나아볼까, 이 능력의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욕망으로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주님은 가르침을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이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육신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에게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외치신 것이죠. 그 형태는,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동사의 형태는 완료형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주님이 용서하셨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급함으로 그 자리에 나온 자를 향하여 너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았음을, 한 번에 완전히 이루셨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온다는 것의 의미가 그것이죠. 단순히 나의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과 영혼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이 죄의 용서와 병의 치료의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자리에 오셨음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의심과 배척의 마음으로 앉아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이 두 가지 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육신이 치유됐다라는 이 기적의 말, 어느 것도 쉽지 않죠. 하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죄의 용서의 말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두 가지 능력을 다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이제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알 수 없지만 누워 죽을 날을 기다렸던 소망 없던 그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왔을 때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부류는 자신의 문제를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영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육신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할 유일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산상순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 자의 모습으로, 깨어진 자의 모습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 나온 자입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지붕을 뚫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도 불구하고 그 자리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의 사함과 치유의 기적을 그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코 그 선포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찾아 그 자리에 나왔지만 자신들의 욕망으로, 이기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자를 찾아서 그 자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그 자리에 의심과 비판의 시선으로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적과 말씀을 들어도 결코 구원의 은혜가, 속죄의 선포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누가는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봤던 비디오 클립 중에 폴 와셔라는 미국의 순회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본인이 익숙하게 아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죄와 회개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할 때 그 말씀에 있어서 가장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본인이 설교를 선포할 때 처음에는 자신이 생각할 때 회개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지만 그들의 얼굴은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선포되는 듯이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헌신되어 있는 자들은 그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 가장 크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상하죠. 이미 거룩하게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요? 그 목사님은 말하죠.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를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저분은 거룩해, 경건해, 참으로 믿음으로 많이 앞서 있구나 라고 스스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으로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 안에 갈급함이 있기에, 나의 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기에 그는 하나님을 매일 찾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마치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자신이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익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주인이 맡긴 것 앞에서 겸손히 주인의 은혜를 더 구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자, 주님은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알 수 없지만 소망 없이 살았던 중풍병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신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모든 장애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 집을 가득 채우도록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은혜의 말씀과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기적을 목격하지만 그들은 욕망으로, 이기심으로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주님이 어느 도시보다도 많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이 가버나움은 도리어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었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갈급한 자의 심령으로 오늘 마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알고 모든 사람들의 편견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뜯고 주님 앞에까지 나왔던 이 중풍병자의 갈급함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를 찾고 주의 은혜를 품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옛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신 주님, 우리도 오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소망하기는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이 주님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오직 나의 구원과 나의 은혜와 나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바라는 그 마음이
쉬지 않고 멈추지 아니하고 주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